인생에는 자주 두 갈래의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바른 길로 가면 성공하지만 엉뚱한 길을 선택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길에도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 편한 길이 있고 영생으로 가는 좁은 길, 힘든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가는 길, 힘들지만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야 복된 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말라기는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복된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교훈은 예배를 회복하여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제사장들의 타락을 지적했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니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붕괴를 책망합니다. 가정의 지도자인 남편들이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니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우상을 같이 섬기고 그 자녀들도 엄마의 우상을 섬기고, 그래 가정이 무너지니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앞부분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당신의 백성은 회복한다는 말씀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3장 2절부터 6절에는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심판하신다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에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바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살펴보면서 성도로서 바른 신앙의 길을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조상 때부터 벌써 오래전부터 나의 규례를,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집안 내력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독하게 말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갈라 걸어 건너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반석에 물이 나서 마실 때는 좋아하다가, 그러나 금방 또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던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던 민족이었습니다. 왕국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시면 큰일 났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한다, 잠시 뭔가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조금 평안해지면 다시 배신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들을 외국의 군대에 맡기시고 패망하여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가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왔어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취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7절에 계속 보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답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돌아갈 방법도 모르고 돌아갈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먼저 돌아오기 전에 나는 절대 안 가, 너는 네가 먼저 포기하고 돌아와, 이렇게 때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항상 집 앞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뛰어나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더러운 냄새가 나지만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른 헌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둑질한 것은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하며 잡아떼는 것은 그것이 원래부터 우리 거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둑질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기에 너희들이 도둑질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합당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그들에게 저주하시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바르게 헌물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풀고 복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바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11조를 하면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1조를 하면 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조를 안 했습니다. 그럼 10개에서 1개를 안 뺐으니 10개가 남아서 그들이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을까요? 11조 안에서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어떤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더 큰 손해였습니다. 그들의 계산으로는 11조를 드리면 10 빼기 1이 되고 9가 되고, 거기서 또 구제하고 부모 복양하고 나누고 베풀면 또 빼기 1이라고 또 빼기 1 계속 줄어드니까 엄청 손해가 되고 내 것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10 곱하기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0이에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털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저희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오시면 월급 봉투가 노란 봉투였어요. 거기에 뭐 명목을 이렇게 적어서 뭘 얼마 이래가지고 총액 얼마 이렇게 적어오는 월급 봉투를 어머니에게 주시면, 어머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저희 형제들을 모아놓고 11조를 떼고 또 뭐 감사헌금, 주일헌금 이걸 다 먼저 뗐습니다. 그러면 봉투가, 원래도 얇은 봉투가 점점 더 얇아져서 우리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점점 줄어드는, 더 가난해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게 바보 같은 짓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우리 그 자식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11조 교육을 시키신 것이죠. 아버지의 노란 봉투에서 11조와 헌금을 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이게 바로 그 당대의 노란 봉투법입니다. 와, 일부에는 아무도 안 웃어가지고 내가 되게 당황했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노란 봉투법이에요. 영적인 교육의 시간이었죠. 세상 기준으로는 빼기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누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훨씬 용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와 저는 철저히 11조를 하고 있고, 가끔 우리가 통화할 때마다 야, 우리 용됐다. 그 단칸방에 5 식구 살다가, 그 진짜 몇 평 안 되는 그 한 방에 살다가 우리 누나 건강메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땅이 6,000평이에요. 엄청 부자 됐어요. 용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그 당시에는 빼기 하는 것 같고 봉투가 얇아지는 것 같고 먹고 살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데 훨씬 부자가 됐습니다. 저는 유학생활 중에도 제가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어요. 6년 반 동안 영국에 유학하는 동안에 철저히 후원으로 살았습니다. 화명중앙교회, 또 계금교회, 학장도교회, 서부산 여전도회 연합회, 그리고 각 한 30-40명의 개인 후원자들, 그들의 후원을 통해서 살았는데 저는 항상 그 후원금에서 11조를 했습니다. 그건 번 것도 아니고
그들이 다 11조 뗀돈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에게 11조 교육을 받은 것처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11조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사례를 받으면 11조를 먼저 뗍니다. 그런데 남은 돈에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그 애들이 또 11조를 뗍니다. 이중가세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의 영적인 교육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11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둘 다 첫 월급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 했더니 이제 작은 딸도 먼저 드렸고 큰 딸도 이번 달에 11조 전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엄청 궁금해하더라고. 주보에 나오는가. 내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줄게. 우리 큰 딸이 요 앞에 앉아요. 제 자리에 아무도 안 앉으려 해가지고 제가 강제로 네가 여기 앉아라 그랬더니 다 순종을 하면서 앉아요. 그리고 막 설교를 막 적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견하다 하면 칭찬했더니 너 왜 이렇게 설교 적고 하냐 하니까 아빠 얼굴 보기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적는 게 낫겠다고 차라리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비록 우리가 11조를 하면 야 이거 지금 빼기를 하고 빼기를 하니까 이게 뭐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더 못 살아지는 것 같아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 더 큰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면, 신앙생활 바로 한다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다면, 믿음의 가정교회를 세운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부모가 11조를 해야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11조를 안 하면 아이들에게 말을 못합니다. 부부가 11조 생활을 하지만 빼기를 하지만 더 잘 사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아이들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계산은 더하기와 빼기만 하고 있지만 하나님 계산은 곱하기와 나누기를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빼기를 하면 손해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곱하기의 복을 주면 천배 만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 하나님이 저주하는 길, 두 길 갈림길에서 복 주시는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딱 한 가지 시험하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11조를 한번 해봐라. 내가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보라. 장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이 대식가여서 양식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잡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이스라엘 국가와 종교를 유지하는 근간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살며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지키는 이 영적인 일에 온전히 풀타임으로 섬길 때에 백성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낸 10의 1조를 통하여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그래서 그 생활에 그 사역에 올인해야만 영적인 백성들의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근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11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복을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그리고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10개를 줘놓고 한 개만이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한 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겠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다 내 것이야 라고 고집부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1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보면 앞에 시작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다고 도장을 콱 찍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한마디로 곤충의 피해를 없애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날씨를 막아주고 태풍을 막아주어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결국 자연재해를 막아서 소출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결국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왜 저렇게 잘 되지? 이스라엘은 분명히 빼기 일을 하고 사는데도 우리보다 더 여유 있게 살지? 그 이방인들도 보면서 이스라엘은 복되다고 칭찬하게 될 것이다,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잘 사는 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보고 신기하네,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인데 저게 되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건강이든 지식이든 은사든 소유든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가게에 손님도 보내주시고 또 사업에 거래처도 주시고 또 우리가 납품을 했는데 제 날짜에 그게 돈이 회수되게 하시고 또 내가 갚아야 될 날짜에 잘 갚아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해 주시고 그러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벌었으니까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지팡이 하나씩 꼭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 돌아올 때는 두 때나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공로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외삼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 다른 목동들이 낮잠을 즐기는 시에스타를 즐기는 그 시간에 나는 쉬지 않고 일을 했고 다른 목동들이 칼퇴를 할 때에 나는 퇴근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만으로 그가 두 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년간 14년은 돈을 받지 않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두 아내를 낳는데 7년 14년을 밥만 먹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 6년을 그가 보수를 받고 일한 것입니다. 근데 그 6년 동안에 두 때를 이루는데 어마어마한 때를 이루는 것은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 31장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이 계약을 10번이나 변경을 했기 때문에 매 조금만 돈 번다 싶으면 또 계약 바꾸고 갑질을 계속했기 때문에 야곱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막아주셔서 그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두 때나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이 그가
집을 떠나 루스에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사자들이 내려와 하나님의 복을 약속합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 또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에서 깨어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내가 이곳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11조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고 필요해서 내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하나님만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 고백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복 주시려고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 설교를 하면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8살부터 11조를 시작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 되려고 11조 하는 것은 방법이 잘못됐지만 11조 하면 평안하게 살아가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재물이 늘어나는 것, 내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 이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11조 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느냐의 그 갈림길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죽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길, 죽는 길, 패망의 길을 선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헌신하고 복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저주받을 것인지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복받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 주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고 여러분의 자사손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여 여러분의 자손도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